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된 하루입니다. 하루의 첫 시작 우리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늘 동행해 주시고 정말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빛으로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붙들고 또 우리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실 때 욥기 22장 21절부터 우리 30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욥의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오늘 내용도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 듣게 될 친구들의 메시지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어제부터 이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좋은 말이라고 하며 여러 말로 충고와 조언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21절에 하나님과 잘 지내야 그래야 복이 온다. 2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한다. 23절에도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야 한다. 24절, 25절은 물질을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화로 여겨라.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가치가 있었다고 하는 오빌 지역에서 나오는 그 금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27절에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내 소원도 잘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내 길을 비춰주실 것이다. 다 주옥 같은 잠언서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충고들인데 그중에도 오늘 29절에 보면 친구 엘리바스가 진짜 하고 싶었을 그 말이 담겨 있죠. 이 친구가 어떻게 말합니까? 29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욥이 계속해서 변론하고 잘못이 없다 하는 것 같으니까 내 죄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네가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께 이런 벌을 받고 있을 텐데 그런 것이라고 인정해라. 하나님께 좀 겸손하게 더 납작 엎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엘리바스가 나름대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같은 조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큐티인 책의 그 제목을 보시면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죠. 행할 수 없는 조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언은 다 그럴듯한데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완전하게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조언.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도 다 철저하게 지켰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함에 이를 수 없었던 그러한 내용들. 그러면 이 욥기서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오직 복음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복음의 시대 예수님을 통해서만 행할 수 있는, 이뤄질 수 있는 그러한 조언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오늘도 이 친구 인간 엘리바스의 조언을 초월한 복음의 메시지로 오늘 주신 말씀을 듣는다면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21절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고 하죠. 그러면 복이 임한다고 합니다. 이 욥기서에 사용된 단어 보면은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단어를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토브 많이 좀 이렇게 들어보시기도 하셨죠. 토브는 좋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토브, 또 이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에도 그때도 토브,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때도 토브, 이렇게 토브 좋았더라 하시다가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메머드 토브라고 하시던 그럴 때 사용되던 이 단어가 복이죠. 그런데 이러한 축복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심히 좋았더라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시금 이러한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좋다, 토브, 심히 좋다, 메머드 토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의 살과 피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지 않고서는 엘리바스의 오늘 조언은 결코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조언, 결코 이뤄질 수 없는 그러한 복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 생태가 지금 어떤가? 여러분 어떤 것으로 측정하십니까? 내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또 하루에 이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어떤 사역을 주어진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한 가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분명한 방법은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평안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평강이 있으십니까? 저도 보면은 이 분주함 가운데, 또 초조함 가운데, 또 크고 작은 염려함에 이런 평강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을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토부 좋았더라를 다시금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통한 평강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특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행할 수 없는 조언이 아니라, 오늘 큐티인 타이틀처럼 행할 수 없는 조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조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평강의 그 능력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두 번째로,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비전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인생. 오늘 엘리바스가 24절에 이런 멋있는 말을 했었죠.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빌의 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금이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그래서 그런데 이런 귀한 금을 계곡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여겨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초등학교 때인가 우리가 배웠던 고려시대 그 장군, 최영 장군의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최영 장군이 아니라 최영 장군의 아버지가 한 말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절제와 이 검소함이 교훈이 되는 그런 말이긴 한데,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쉽게 절제하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죠.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금을 돌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반대로 이 돌을 금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뭐 연금술 뭐 이런 걸 연구하던 그런 자들이 우리 인간의 역사였죠. 그래서 오늘 친구 엘리바스 이 본인도 욥에게 이런 조언을 하면서 좀 양심에 찔리지 않았을까 합니다. 보화를 어떻게 티끌 먼지같이 여기고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나. 본인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 그런데 불완전한 인간의 조언이 아니라 욥기에 있는 정말 귀한 복음의 메시지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죠. 24절에 이어서 25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리하면, 그렇게 보화를 티끌처럼 여기고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복음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특권을 누리는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붙들어야 할 귀한 메시지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보화와 금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인생에 주신 비전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어떤 금과 은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민자들, 그 누구보다도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며 일하시고 또 공부하는 분들, 뭐 그런 분들 많습니다. 또 그런 수고를 통해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나름대로 나는 이뤘구나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런 아메리칸 드림이 나만을 위한 성공이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자입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에 다시금 확실하게 해야 할 것. 우리들은 예수님의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나만의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드림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보배로 여깁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자신의 보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화가 되시고 예수님의 그 진리가 가장 고귀한 금과 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그런 결단을 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이 나오죠. 먼저 그 값비싼 향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비싼 그런 향료를 단번에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여인의 모습이 나오죠. 정말 이 여인이 모으고 모았을 그 소중한 것이었을 텐데 그렇게 단번에 부어버린, 다 써버린 그러한 여인. 이 여인이 도대체 그렇게 하고 무엇을 얻었을까? 어떤 향료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보배, 예수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보화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모든 제자들이 두려움에 도망할 정도로 이 제자됨을 나타내면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었을 그러한 때 무덤을 내어드린 아리마대 요셉, 제자라고 그렇게 성경에 언급되고 있죠. 그런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하고 그렇게 가까운 명당에 위치했을 새 무덤이라면 엄청난 가치 있는 것인데 그것을 포기했죠. 그런데 무엇을 얻게 됩니까? 더 소중한 열려있는 무덤, 부활하신 예수님을 얻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눈이 무서워서 밤에 몰래 찾아왔었던 니고데모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거의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을 모략과 침향을 가져오죠. 진리에 목말랐던 니고데모, 무엇을 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의 진리 대신 예수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값비싼 향료를 드린 여인,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런 자들의 더 자세한 이후의 삶은 알 수 없지만 성경이 그 누구보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금을 돌로 여기며 예수님의 비전으로 살아갔던 삶을 보여주는 사람, 사도 바울이 있죠.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도 자신의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 신분, 유대교에 관한 지식들, 그 언어 능력과 학식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여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배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비전으로 살아간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그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질그릇 같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정말 티끌처럼 여기는 것이죠. 연약하다고 고백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보배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살았던 인생인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한 변함없는 진리를 담고 있는 욥기서. 우리 인간의 인생, 의롭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통의 문제, 구원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욥기서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더욱더 은혜롭게 만드는 그러한 욥기서인 것이죠. 그런데 저는 욥기서를 볼 때마다 더 의미 있게 와닿는 구절이 있습니다. 욥의 마지막 구절인 거죠. 욥의 마지막 42장을 보면 욥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이런 축복을 욥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더 의미 있게 와닿는 구절은 욥기서의 마지막 구절이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되냐면요. 42장 17절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욥기서가 끝납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욥이 고통에서 해방된 것 같지만 다시 늙고 나이가 차고 고통이 또 찾아오고 그리고 아픔이 오고 죽음이 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누구도 크고 작은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이 땅에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 엘리바스의 메시지를 넘어 복음의 메시지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 평강, 죽음까지도 초월한 영생 가운데 주어지는 그러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꿈으로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 우리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이 땅에 붙잡아도 다 하나도 붙잡을 수 없을 그러한 것들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더욱 복된 삶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여러 가지 조언들을 듣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으로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조언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이 메시지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고통도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그러한 평안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사라질 그런 것에 휘둘리며 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보배로 여겼던 그런 복된 삶,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복된 삶 되며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말씀 묵상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복된 하루 되십시오. 축복합니다.